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좀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어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서 있느냐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또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감람나무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26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가 또 한 번 잘리기는 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성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죄와 빗댄 장면에 성적 타락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동의하지만 소위 말해서 성적 문란함을 예로 듭니다. 성적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병폐가 그들의 삶을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신전들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전들이 정말 도시 곳곳마다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또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뿐더러 소위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는 오늘날 매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매춘이 이루어지면서 매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적인 숭배와 성적인 카타르시스를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인간의 쾌락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관련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종교의 타락들의 예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쾌락과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거짓 종교 숭배가, 거짓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당시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인식 자체도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은 물론 당연한 일이며 심지어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도 그 시대에 이것이 성적 타락이 아니다라고까지 자의식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즉 성적 타락에 대한 분명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이 인간 내면의 욕구가 크고요. 그리고 놔두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락의 증거가 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결국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자, 이게 오늘날 뭐 말하는 동성애와 아주 구체적이고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쾌락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 쾌락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주셨고 우리 사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최초의 주례자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 사이를 연결해 주셨으니까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로마 시대는 이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다 깨져버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세상에 만연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걸 깨뜨려. 거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더라도 그 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비로소 이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라는 틀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감지하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기 전에 혹은 법이 오히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을 경우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대적 타락이 일어나겠죠. 로마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잘못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미 간통죄가 폐지됐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입법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고 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할 줄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질서가 깨지는 방향으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가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죄가 아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사회 법률상 문화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 저 분명하게 밝히되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을 같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동성애도 죄죠. 그렇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도 죄죠.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성애 막 이런 성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너무 경도돼서 우리가 이미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것 자체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면 반면에 동성애라는 죄가 살인죄보다 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성애라는 죄가 강도죄보다 크냐? 도둑죄라는 죄보다 크냐? 거짓말하는 죄보다 크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환경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죄는 용인하면서 이 죄만 가지고 너무 심하게 문제 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적인 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 성적인 죄의 특징에 있어요. 성적인 죄는 인간 욕구와 욕망과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이 바리케이트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 특징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셀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는 말하기를 다른 죄들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성적인 죄악은 피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 먹고 굳게 싸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더 높다면 성적인 타락만큼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음행은 피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셉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취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기에는 자기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내 출세, 내 안전, 혹은 성적인 어떤 타락,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의 이해가 상출되는 상황에서 그가 죄 짓는 것을 피했단 말입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성적 죄악은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극독과 같다. 여러분, 독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려한 거예요. 예뻐요. 그럴수록 극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사의 그 극독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 죄 짓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잔디 언덕과도 같다는 거예요. 많은 여행자들이 아름다운 잔디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막 너무 취해서 잔디에서 뛰놀다가 이게 집안이 약해서 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이것에 취해서 또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매력적인 것에 취해서 스스로가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결국은 필경이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거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위로서 성적인 타락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죄가 아니다 논할 계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죄입니다. 단 다른 죄도 분명하다.
그러니 동성애자들에게 더 커다란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들을 더 큰 죄인으로 호도하지는 말아라. 심지어 동성애자가 교회 오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단 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인 죄의 위험성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할 만큼의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적인 타락이 일반화되면서 죄라는 인식 자체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치명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과 딱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어떻게 해라? 빌미를 주지 말아라. 성적인 죄, 성적 타락은 피하는 게 최고의 죄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럴 만한 빌미,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뭐 저 혼자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 청년들을 꼭 한 명씩 데리고 다니는 방법을 택했고 중요한 데는 아내를 또 대동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이게 이미 만연화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준 거죠.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죄다.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망가지면 그들이 스스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런 죄를 범하는 집과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문제는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8절로 넘어갈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그냥 두는 거예요. 결국 그냥 두면 다 망가집니다.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이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려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짓는 데 있어서 걸린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다 품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죄와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죄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와 가깝다? 죄와 가까운 거예요. 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가 품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면 이 부분을 계속 닫겠죠. 인간이 타락하는 겁니다. 더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해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제목만 좀 살펴볼게요. 29절부터 쭉 31절까지 언급되는 본문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굳이 분류하자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생기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요, 여러분 상대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부터 10만 명까지, 혹은 모 이단에서 얘기하듯이 14만 4천 명으로 딱 끊어갖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끊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의미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너무 세져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대충 예수님만 잘 한 다리만 걸치고 있어도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으니,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니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뛰어난 어떤 목사보다 더 잘난 목사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 이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왜?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1대1의 관계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1대1의 관계고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경쟁,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하면서 생긴 문제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비로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이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래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소출, 수확량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소출의 차이가 생겨요. 여기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경쟁이 생긴 거예요. 나는 저 A라는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양의 수확을 하지 못하니까 나 때는 내가 못하겠지만 내 자식에게는 좀 제대로 가르쳐서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인간의 욕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가 돼버린 거죠. 서열 사회가 돼버린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렇게 너무 많이 경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다니는 산부인과부터 다른 사회예요. 아이들 태어나서 산후조리원부터 등급 차이가 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 과학이 발전하면 심지어 이제 생명윤리학자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아이가 태어날 당시, 쉽게 얘기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그 당시부터 더 뛰어난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경쟁 자체가 이 수정란 상태에서부터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몇 년 후에 올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걸 대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 경쟁, 시기, 질투,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마다 차별로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데서 오는 그 만족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착각은 남들보다 낫다라는 만족감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남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들어오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는 남들과 경쟁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범죄로 카테고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남을 말로 해야 하는 범죄를 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둘일 땐 괜찮은데 셋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셋이 같이 얘기다가 한 명만 화장실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이것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범죄다. 이 죄인데 자기의 교만함을 내세우는 그런 죄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에서 오는 거다.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거는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리, 이것을 거스르는 범죄다. 이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 될 때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불의는 부도덕한 일들을 거의 다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좁혀서 불법적으로 취하는 이기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게 불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결국 의로움에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끝은 불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이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0장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좋은 결과를 만들까?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추악하다. 이거는 원어상으로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애매하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제대로 다 100% 담아내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게 비슷한 얘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포네리아라는 단어는 부패한 이 내면,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플레온이라는 말하고 에코라는 말하고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온이라는 말이 더하다, 그다음 에코는 취하다 이런 거예요. 더하고 취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마음. 탐욕이라는 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아.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혀요.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어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게 그것 자체가 죄냐?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내면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성취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있어요. 어린 아이들 울면은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어떻게 울면 내가 배변을 했으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내가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원하는 거예요. 울었다고 그게 죄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가 기게 됩니다. 기면 또 걷고 싶죠. 걸으면 또 뛰고 싶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향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기적인 향상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죄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 이건 뭐예요? 죄예요. 정당한 것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적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의 재물이 왜 무익하냐? 이 똑같은 돈인데 뭐가 무익해? 아니,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무익하다는 거예요. 21장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재물을 아무리 모아봐야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과도한 재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죠.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잠언 2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향상심, 그러니까 성취 동기, 그리고 무엇인가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두 번째, 내가 필요 없는데 과도하게 욕심을 내느냐. 제가 아까 탐욕이라는 말이 더한다, 취한다라는 말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더하고 취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거기서 또 더하고 거기에 또 취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가 될 수 있다. 악의라는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악의는 헬라어 언어로 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히 뒤틀어진 마음이에요. 자는요, 자가 무엇인가를 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가 반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제대로 무엇인가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재도 왜곡되겠죠. 그래서 자는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금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처럼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져요. 그런데 악의는 뭐냐면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재잖아요. 그러면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1년에 이제 상담을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던 때는 한 1년에 한 800명, 900명 가량 상담을 병사들을 했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유독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친구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군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힘들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을 똑바로 해라. 이제 군 생활을 이등병 때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삽질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삽질을 잘하려면 군대 가서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삽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총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까지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공격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2등병 A, 2등병 B, 2등병 C, 2등병 D를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유독 못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의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잘 몰라요. 왜? 내가 삐따닥하게 서 있으면 사물이 다 삐따닥하게 보이는데 내가 삐따닥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이게 바로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있는 경우도, 교인들 혹은 성도들 혹은 이 땅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삐뚤어져 있다.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잘못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틀어지고 공동체가 망가진다. 또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삐뚤어진 걸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자, 주일날 말씀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삐뚤어진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했을 때는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눈이 떠질 수 있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품고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을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죄를 지면 안 돼 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악한 것을 품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망가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심지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죄 비슷한 것이 딱 들어오면 구별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이게 백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 종이 아니네. 예, 하얀 종이. 여기에다가 검은 걸 묻히면 티가 나잖아요, 금방. 그런데 까만 종이에다가 검은 거 100번 묻혀봐요. 티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를 피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스스로 죄를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왜? 분별력이 떨어져요. 뭐가 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적 타락 문제도 그것과 깊게 연관이 돼 있고, 우상 숭배 문제도 그런 문제와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도 그런 것들과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라. 즉,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죄 짓는 시간들이 짧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예배하면서 나쁜 짓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쁜 짓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구 죽도록 미워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를 온전히 하면, 주님과 연관이 돼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겠지만,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된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을 더더욱 넓혀나가고 하나님 많아지도록 내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애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마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꿈을 꾸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또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또 이 일들 통해서 주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안하게 예수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항상심과 주님을 향하는 특심함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공포에 질려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멋지게 하나님 섬기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